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14장이 아주 굉장한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 밑을 육지처럼 다 건너는데 단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말이 끄는 그걸 전차라고 불렀어요. 그 전차가 600승이나 됐는데 그 전차가 앞장서서 달려오고 그 뒤 기마병과 그리고 마지막 보병들이 정말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고자 달려왔습니다. 왜?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으니까. 당할 땐 너무 두려워서 그냥 얼른 가라고 그랬지만 다 떠나고 나니까 종으로 부리려먹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은 전부 첫 자식은 다 죽었고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다 동원돼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낙심을 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언제 데려가 달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그냥 노예로 살면서 그냥 거기서 먹고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게 더 낫다. 우리가 여기 와서 몰살을 당해 여기가 공동묘지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원망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신 것이 앞서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사 사이에 멈춰버려서 그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실 때 그 전에 모세가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더니 정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되고 마침내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몽땅 몰살당했다. 이것이 바로 14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15장엔 이렇게 살아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그토록 말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렸던 그 전차부대들이 몽땅 홍해바다에서 수장돼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체가 그냥 끝없이 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5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기쁨의 찬양이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1번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멸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찬양을 내가 구분을 해서 제목을 달아서 설명하고 싶지가 않은 것은 이것이 시고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라내기는 아깝고 오히려 잘라내서 뭘 전하고자 하는 자체가 무리수가 되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니까 노래이니까 그냥 본문을 우리 읽으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은 원수를 멸하시는 것에 대한 그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구원한 것은 이미 살아있으니까 한마디면 끝나는 거고 그들이 영원히 기억나는 것은 애굽인들이 모두 죽는 거였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였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홍해가 다시 닫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길게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 멸하시는 것을 찬양했어요. 기독교의 신학자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물이 합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이런 기적이 있겠는가? 그래서 억지로 저 홍해에서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중해 가까운 곳에 가면 거기에 갈대밭이 있습니다. 아주 갈대가 무성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대신 갈대가 자라는 정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얕으죠? 거길로 갈대바다로 건너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저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떡 하겠소? 그러나 안 믿어지는 걸 갖고 어거지를 쓰고 모순 덩어리를 말하는 것은 불쌍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옵시다. 갈대밭으로 건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은 무엇이며 다시 덮일 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전차보다가 죽으며 이 찬양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뭐가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그래서 종이 다른 종이로 되고 원수인가 사람이 돼? 안 믿어지니까 그들이 궁색함으로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지상낙원을 만드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미리암 선지자가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대제사장이고 누님은 선지자고 모세는 지도자고 좋은 집안이잖아요. 자, 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미리암의 노래.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의 찬양은 작은데 그 대신 아주 소고를 치고 춤을 추는 것은 모세 때하고는 좀 달라서 이때는 막 온 백성이 춤을 추고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우선 살아났다는 것은 뭐 그 결과고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엄한 모습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져서 벽같이 물이 벽같이 섰다 그래서 양쪽에 넓게 그 사이로 200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벽이 얼마나 크겠어요. 바다 높이만 바다 깊이만큼이 벽이니까 수면은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데는 벽이 얕겠지만은 바닥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깊이 내려갈 것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가장 깊은 곳에 그 높이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바다 깊이가 100m라면 100m의 높이에 그 물벽이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높은 빌딩도 이 홍해바다의 그 물벽보다는 높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깜짝 놀라게 높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합쳐질 때 그 소용돌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뒤따르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이 수영을 하고 못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합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수압과 그 속도에 의해서 다 부러지고 찢어지는 것이지 몸이 갈갈이. 그러니까 이 찬양이 합당하다. 자, 큰 2번. 쓴 물로 인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요. 이게 노래 부르고 찬양을 하기에 지치도록 했어요. 하루 종일. 아주 종일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물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3일간이나. 가지고 출발했던 물을 다 떨어져서 하루를 종일 못 먹고 이틀을 만일에 못 먹었다고 합시다. 이건 보통 심한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가로치기 1번. 사흘길에 물을 얻지 못하여 고통이 극심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목이 말라서 막 거의 나는 여기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른이야 좀 참을만 하겠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힘들 것인가 생각해 봐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는 거예요. 그거를 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홍해를 빠져나온 그 감격과 기쁨, 환희는 목마름 하나 때문에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물이 나타났어요. 그 물이 너무 맑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쪽에서 이집트를 향해서 가면 이집트를 거의 도착했을 때쯤
곧 홍해 바다가 가까울 때쯤이면 몇 군데나 아주 막 물이 너무 맑아요. 속이 아무리 깊어도 다 저 속까지 다 들여다 보입니다. 맑아요. 잔잔합니다. 먹으면 바닷물이에요. 그게 여기서 먹었더니 어떻다 그래서 썼다고 그래서 바닷물이니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막 사람들이 달려가갖고 그 목마르니까 허겁지겁 움켜고 먹어봤더니 바닷물이에요. 너무 써.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너기 전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공동묘지를 만드냐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던 그들이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모세를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로치기 2번.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응답하십니다. 그래, 원망하였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이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쓴 물을 단물로, 샘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처지를 아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나뭇가지를 그 짠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즉시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해갈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해갈한 뒤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나머지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번을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이 없을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26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주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던 말씀입니다. I am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방금 200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목마름 속에 해갈이 되었던 것은 짠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바로 여호와다.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처음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미 치유복음 때 이거 공부했어요. 내가 이거 아주 중요하게 앞부분에서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성도들은 잘 잊어먹죠. 또 성도들이 잊어먹으니까 목사가 또 같은 설교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여기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것이니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것은 여러분 속에 말씀을 품고 있으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인하여 믿음을 갖고 그 약속하신 분에게 구하면 약속하신 분이 응답하셔야 여호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읽고 마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주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오아시스인데 굉장히 큰 오아시스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쉬고 먹고 그리고 지낼 수 있는 곳이었더라. 여기서 주님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를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을 너무 속속이고 절대로 대적하거나 마귀 편에서 서 있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고 순종해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병은 말이에요, 육체 질병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질병은 딱 2가지예요. 피부에 나는 독종과 장자가 죽는 것이었어요. 나머진 전부 자연 재앙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여 먹을 수 없는 것, 개구리가 무수하게 올라와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 티끌이 이로 변하는 거, 우박이 내리는 거, 메뚜기 재앙, 독종이 나고, 흑암, 이렇게 8가지는 전부 다 자연 환경입니다. 이 자연 환경의 재앙이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을 때 7년 대환란 때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바로 이 재앙이 자연재앙이었었습니다. 8장이 자연재앙이에요. 그리고 9장이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자연재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재앙이 여기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거나 우연히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더러운 사상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쓸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으므로 이 질병이 아무리 범람해도 나는 우리 평강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유월되어야 된다고 믿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응답이며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5장의 맨 마지막은 주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이든 육체의 병이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치료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사람도 이를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이 유월돼 버린, 넘어가 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을
여러분 담임 목사는 믿으니 제발 여러분도 담임 목사와 함께 이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를 간단히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